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총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 편인 이 왕의 기한이라는 편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요. 이 왕의 도시라고 불리던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 무너져 가던 나라에서 극적인 지원군이 도착해서 도시가 해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뜻하지 못한 곳,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에서 이 왕의 도시라는 곳이 기대치 못한 곳에서 해방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하지 않은 그곳으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방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과 창조자시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 파라오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세의 지팡이를 때때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팡이의 주인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도록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는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제 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나아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뱀을 향하여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변화시킨 뱀은 이 괴물 같은 뱀, 특히 이 욥기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인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 속 이 뱀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막 무질서하고 고통과 파괴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와 똑같은 뱀을 만들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이 혼돈의 괴물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만든 혼돈의 괴물들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우선 하나님은 모든 혼돈과 파괴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져올 혼돈과 파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겪었던 혼돈과 파괴와는 비교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마칩니다. 우선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17절에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는데, 이 방법이 앞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의 창조자, 유일한 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막 이런 좀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일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런 이집트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비로소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씨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씨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함께 파라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가운데 지팡이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했으니 너희가 그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 만민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